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또 주님의 그 풍성한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상처난 부분들이 깨며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세상에 우리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들도 우리를 잠식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과 함께 나아가오니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귀한 방주로 삼아주시고 이 죽어가는 세상들 가운데 귀한 생명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서균이가 제대했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또 곧 있으면은 우리 태훈이가 군대에 다시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한 붙들어 주시고 군 생활하는 가운데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주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비의 하나님께 붙들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 주에 돌아오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로 나아가시는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육신으로 영들과 우리를 잡아주는 내가 영들과 우리를 어떻게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며 아버지 공동체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까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주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여 지하시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인생의 펼쳐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주시고 준비 주시고 우리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태훈이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지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감동이 될 것만큼 그 영혼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신기한 이 시간들이 인생에 가장 귀하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도와주시고 주의 축복을 예수와 함께 축복하며 사는 시간들이 도와주시고 예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순간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순서를 하나 더 조금 추가했습니다. 이제 선포 기도라고 추가를 했었는데, 자, 이 선포 기도를 한 이유가 저희가 지금 한 2달 넘게 각자 가정에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게 또 우리가 이 사단의 영역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뿌리치고 대적하는 이런 또 선포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제가 나와왔는데 요 근래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말미암아 사멸하는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함으로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이 묶음들이 풀려가고 또 악의 세력들 또 우리의 문제들이 대적자들로부터 우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선포 기도를 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집사님 글이 작아요. PPT 글이 작아서 혹시 모르니까 유인물 한 장씩 좀 5장 정도 있는데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겠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죽은 행실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마음에 뿌린다는 것이 뭘 마음에 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뿌려졌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기도의 처음에 도입부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에 뿌립니다. 또 우리가 이 성막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보면은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이 기도문이 돌아다니는 근데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저의 그 맞게끔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거를 3번 하고 쭉 한번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이걸 할 때 보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러면은 힘이 없습니다. 좀 강하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딱 이렇게 강하게 딱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 시간 3번 하고 그 다음에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문제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나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나로 하여금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나의 머리를 더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생각은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머리에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오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머리에 의심, 불안, 초조함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이간질의 영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미움의 영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분열의 영은 소멸될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어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찰지어다.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을 섬길지어다.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더럽게 하는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소멸될지어다. 나의 귀를 더럽게 하는 세상의 소리는 소멸될지어다. 나의 입술을 더럽게 하는 세상의 음담패설은 소멸될지어다. 나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나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볼지어다. 나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지어다. 나의 귀는 오직 깨끗한 소리만 들을지어다. 나의 귀는 오직 믿음의 소리만 들을지어다. 나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나의 입술은 오직 사랑의 말만 증거할지어다. 나의 입술은 축복의 말만 증거할지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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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는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지어다. 성도는 축복하는 자로 변화될지어다. 서로 높이는 자가 될지어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선포하는 것,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지고 소멸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한 분씩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집에서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선포기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삐뚤어진 우리의 삶이 다시 바로잡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요 근래 제가 참 많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이 이게 전도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구나.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치렀죠. 4월 15일 날 총선을 치렀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느낀 점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머리만 똑똑했구나. 2년만 따졌지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누가 한 얘기냐면 미래통합당에서 떨어진 그 후보들이 얘기한 것들을 조금 기자가 정한 겁니다. 조선일보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2020년에 유권자들은 과거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념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가 기준이라며 통합당이 1970년, 1980년대 반공 이념 스타일로 외친 문재인 좌파 독재는 전혀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저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저도 이번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제가 선거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념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알았던 그 좋은 이념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은요 그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만 똑똑한 거예요. 우리만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이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 실패한 거 보시면은 상식과 합리가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념을 내세워도 말하는 것,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들 보였을 때 사람들은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기독교에 적용해 봤을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벗어나는 삶, 상식적이지 않는 삶, 내뱉는 말들이 올바르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아무리 기독교에 있는 말씀이 좋고 기독교 올바른 진리를 할지라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던졌을 때, 또 잘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거는 좀 빈곤해야 되나? 그래서 빈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살아도 어떻습니까?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꼭 사람이 살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또 이 시대에 맞춰서 소비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배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저에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촌에 가서 살면 뛰쳐나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편적인 것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습니까?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럼 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왜 돈 벌고 왜 일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는 행복하면 안 돼, 우리는 고통당해야 돼,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또 이유가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 용어로 좀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또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려고 돈 벌었는데,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행복하지가 않아요. 막상 돈 벌었는데 그 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막상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행복인데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상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기 보면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부해서 행복하면 좋은데 크게 부했는데 번뇌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적게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사는 것이 이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데 서로 싸워요. 음식이 풍족한데 서로 싸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풍족한 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채소를 먹었는데 서로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게 되네.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목적이 뭡니까? 비싼 소고기를 먹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고 행복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비싼 소고기를 먹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 소고기 먹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게임에 제가 대입해 보았습니다. 게임을 적게 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게임을 많이 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게임을 많이 하고 번뇌한다면 게임을 적게 하는 것도 낫죠. 게임을 적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있는 게 내 삶에 유익이 된다면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게임을 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다. 그렇죠? 저희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많이 싸워요. 서로 막 하려고 짜증내고, 아무리 순서를 정해주고 해도 시간 지나면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시키니까, 줄 세워서 말씀을 익히니까 싸우질 않아요, 애들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싸우고 기분이 상하고 몸이 피곤해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막상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몸도 더 피곤해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그 게임이라는 그 자체에 내가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중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에 주어지는 그 순간적인 그 쾌락에 중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도박도 합니다.
주식도 합니다. 로또도 삽니다. 그런데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을 했는데 나의 자본이 바닥이 났으면 그럼 빌려서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다라는 것이. 계속 하는 거, 불행한 걸 알면서도 이것을 하면 내가 불행해졌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 불행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중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도박해서 안 될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주식해서 안 될 줄 어떻게 알아? 내가 로또에서 안 될 줄 어떻게 알아? 계속 시도해봐야죠. 노력해봐야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하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감과 노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쌓으세요.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렇게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뭐라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행복이라는 목적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목적과 상관없이 불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단순한 그 쾌락에 매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독은 내가 불행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중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 게임이죠. 아까 게임 얘기. 게임하다가 실제로 싸움이 났다는 거죠. 게임의 목적과는 다르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인식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그냥 돈을 벌면 돈이 있으면 그냥 막연히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돈을 벌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내가 행복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게임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게임을 한다면 이 게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유혹이 무엇일까? 얼마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를 해야지 내가 유익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것에 벗어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현재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자신은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사회주의가 되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후에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뒤로 나와서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 내가 지금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행을 만드는 행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또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장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살찐 송아지를 먹었는데 다퉈요. 내가 크게 부했는데 번뇌해.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하니까 번뇌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적게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해보자. 그 행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더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싸우면 바꿔야죠. 채소도 한번 먹어봐야죠. 게임을 하다가 싸운다 그러면 바꿔야죠. 공부를 해봐야죠.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에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한번 시도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현실에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소설가 루슌이 적은 아큐 정전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승리법. 저도 이걸 요 근래에 알게 됐는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정신승리법이 좀 유행한 지 한 2016년부터 이게 조금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아큐라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찌질한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길을 가다가 불량배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아. 쟤네들은 내 아들이야. 쟤네들은 내 아들이라 생각하자. 그러니까 나는 아들에게 찍힌 것뿐이야. 그럼 기분 나빠할 필요 없지. 내가 불행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승리법이에요. 패배자의 삶,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합리화시키는 거죠. 패배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나 잘못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야. 나에게는 죄가 없어.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정신적 승리하는 모습을 이 아큐 정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치욕적이거나 또는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왜곡하고 정신적 자기 위안을 하는 행위. 이것을 실상은 자기 자신의 망상으로만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패배자죠.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삶이 변화돼야 되고 그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정신승리법, 아큐, 이 사람이 했던 바로 행위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가 오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이런 정신승리는요, 계속적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 자기 합리화. 불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가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현실, 자기 모습을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시작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게 되고 그 잘못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주제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죠. 잠언 18장 22절 말씀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이게 더 체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행복을 얻는 길. 아내를 얻는 것은 행복을 얻는 길. 야훼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는다, 남편을 얻는다라는 것은 행복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힘든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위로받으면서 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편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이 세상을 그래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결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로하고 도와줘야 할 이 내 편인 사람은 우리는 참 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적으로 만드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죠. 돈 많이 못 벌어온다, 아니면 뭐 살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욕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 고민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주고 또 무거운 그 짐들을 서로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바로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근데 결혼은 오늘 말씀처럼 18장의 말씀처럼 복을 얻는 것이고 행복을 주시는 건데 왜 사람들은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 때문이죠.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한 개인의 능력들,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짐들이 너무 많게 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성공이든 결혼이든 오락이든 그 목적이 우리가 정확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는 사람, 우리가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존재를 적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같은 편끼리 싸우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진다. 같은 편끼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같은 편이야 라고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너희는 한 몸이야 붙여주셨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 집이 바로 서겠습니다. 한 예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걸 알고 내 행위나 내 말투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너 이거밖에 못해? 예수 믿으면서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그러면서도 너 그리스도인이야? 옆에 있는 누구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던데?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 사던데?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이런 말들.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을 잘 보면요,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들.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내뱉는 말이에요.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투, 뉘앙스가 오해를 사게 되고 또 싸움의 소지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나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저 더 잘됐으면 좋겠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너 이밖에 못해? 뭐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야, 힘내. 화이팅! 그런 마음인데 너 이밖에 못해? 이러면 뭐야? 듣는 사람이 뭐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싫어. 더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이라는 그 목적,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보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그 말로 통해서 싸우고 치고받고 깨어지고 큰 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소한 일들, 이혼하는 가장 큰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격 차이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이죠, 말. 근데 그게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상대방을 아프게 했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꿉니다. 난 잘못 없어. 예. 싸우면서도 불행하면서도 치고받고 터지면서도 계속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말투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건 뭡니까? 중독이죠. 그 말투에 내가 익숙하고 좋다는 겁니다. 중독됐다는 거예요.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사용하는 것은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생각과 의도에 맞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했던 그 말로 통해서 내가 얽히게 되고, 내가 했던 말로 통해서 내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이 칼찌름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예.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째려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툭툭 내뱉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저희 아내가 저의 가슴 너무 아프게 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잘 몰라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안다면, 얘기를 들었으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잠언 15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까 잠언 12장 18절 말씀과 같죠? 칼찌름과 같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 말을. 예.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 것. 예.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걸러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입에 딱딱 달라붙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된 말들,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할지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 안에서도 이런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근데 또 대화해라면 또 싸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 대화하면 싸워, 말만 하면 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얘기해요. 잠언 28장 2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이게 사실 제가 똑같은 말 반복인데, 이 경책이라는 말이 어떤 용어냐면,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31장 3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장인 라반을 피해서 도주를 합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 라반이 가지고 있던 부적이 있습니다. 드라빔이 있는데 그것을 라헬이 훔쳤어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이 그걸 숨겼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잡아서 이제 그 부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정집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의 형제와 그리고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 판단이란 말이 경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 판단의 말은 뭡니까? 뭐가 옳은 것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경책이라는 말은 설득력 있는 말, 논증, 입증, 증명, 정확한 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견책이라는 말을 바른 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말, 즉 오해의 소지가 없는 말을 해야 된다. 반복적인 말이에요. 바른 말.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그냥 무조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말, 내 의도와 내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말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대화가 되고 서로 오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했던 말들, 했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했다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했던 삶,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엉망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망하는 거죠. 불행하게 살아놓고 계속 고집 피우고 아큐처럼 정신 승리만 하는 그런 삶은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인이 참 정치에 많이 참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집회에 나가서 데모하고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이러니까 더 싫어하죠.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 희생하고 사는 그 얘기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 돼. 무조건 가난해야 돼. 가난하면 천국 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잠언 15장 16절 말씀 보면 가산이 적어도 가산만 적으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우리는 선교, 구제, 전도, 예배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다고 저는 봐요. 잘 사는 거.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도 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봅니다. 왜? 잘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것이고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복,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과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을 이끌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전도의 아주 큰 방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 잘해서 뭐 은사를 받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삶이 막 엉망이면 신뢰가 안 가요. 사람들은요 그냥 보고 알아요.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념 뭐 신념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뭔지 몰라요. 그냥 보는 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화한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 부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하기만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지만이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지, 또 우리 편이 누군지, 싸워야 될 상대인지, 내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야 될 상대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어떤 사이입니까? 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줘야 될 그런 상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적 있습니다. 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을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지. 그 적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대적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화요교회 성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알고도 우리의 삶이 불행한 삶을 산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인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직면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되었던 그 삶, 우리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행실로부터 죽음의 행실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주의 몸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주의 몸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정말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적인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기쁨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누가 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위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며 정말 복된 가정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잘못된 말들 아버지 잘못된 행위들 가정을 파괴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에서 아버지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주님 표본이 되게 하신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부러워하며 칭찬하며 주님 회복되며 그것을 주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지한 우리가 계속적인 옛 모습에 치우쳐서 옛 모습에 중독되어서 불행을 거듭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기에 있는 그 악한 습관과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소멸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바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잘 살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 가정이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살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배역한 세상 가운데 행복도 없고 복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복을 누리며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